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시편 140편은 다윗의 시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이 경험한 그의 인생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가 가장 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상황을 우리에게 전제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윗을 둘러싸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리고 다윗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자들을 오늘 성경은 악인이라고, 또 포악한 자라고, 또 그들은 교만한 자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1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어찌 보면 1절의 말씀이 이 본문 전체를 대변하고 있다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은, 오늘 이 시의 주제는 악인에게서 나를 건져달라는 것입니다. 포악한 자들에게서 나를 보호해달라. 보존이라는 것은 그를 보호해서 그를 유지시켜주는 거죠. 하나님, 나를 이 악인들의 손에서 내 생명을 보존시켜달라는 그런 다윗의 기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어느 정도로 다윗을 괴롭고 힘들게 하느냐? 자, 그들은 이렇게 열심히 모여서 또 독사의 독을 품듯이 다윗을 향해서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자,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 시작.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그렇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여, 그들의 마음은 평안치 않습니다. 악인들은 늘 어떻게 하든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치려고 그들은 늘 악을 꾀합니다. 싸우기 위해 매일 모여요. 사단은 매일 모여요.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매일 모이진 않잖아요. 물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모이지만 악인들은 매일 모여요. 매 시간 모여서 전략을 짜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왜? 그 악인들의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있는 거예요. 의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믿는 자들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허물기 위해서 그들은 매일 모여서 작당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18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이제 6월절이 가까워졌을 때 대제사장과 산헤드린의 공회원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어떤 음모를 짭니까?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꼬? 예수를 어떻게 죽일꼬?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그래요. 이 명절에는 하지 말자. 혹시 또 이런 난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백성들이 나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고 명절을 지나고 하자. 자,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를 잡아 죽일까? 이것을 모여서 연구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는 거예요. 매일 모여. 그리고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아주 칼을 갈듯이 그 혀를 날카롭게 갈아요. 그리고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이런 율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말을 던지는데 그 말에는 다 독사의 독이 있는 거예요. 거기 잘못 걸리면 국물도 없어요. 왜? 그 배후에는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아래는 독사의 독을 가지고 어떻게든 저를 쏘아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독사의 독은 뭐예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과 우리가 상치되게 이게 오버랩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죠. 또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악인들의 모의의 현장, 그리고 그들의 말에는 독사의 독을 가진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이 모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시도가 끊임없이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미리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기도하실 때 또 그런 기도를 들으셨어요. 우리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죠. 4절.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그런 거예요.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이 악이라는 것은 구조적인 악이지만 동시에 그 악한 자의 앞에서 하수인 노릇하는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악인의 손. 오늘 다윗도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존하셔서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그래서 오죽 있으면 예수님이 고향에서 말씀 전할 때 그들은 뭐예요? 이런 산 꼭대기에서 예수를 밀쳐서 절벽에서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해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지혜롭게 그 자리를 피하셨다. 그들은 밀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땅떨어지게 떨어지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은 계속 올무와 그물을 치고 함정을 파고 있다. 이것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런 모든 악한 자들의 시도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자, 5절입니다. 5절 시작.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이 교만한 자라는 것은 단지 사람이 성격이 좀 나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행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다윗을 해치려고 올무와 줄을 준비하고 그물을 쳐서 마치 새를 잡으려고 새 그물을 치는 것처럼 그물을 치고 함정을 두었네. 이 다윗이 당하는 일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경험할 일들을 우리에게 미리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했지만 바로 그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모든 것을 성경은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 이 시인이 갖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는 이 고난 가운데서 그 악인들의 공격 가운데서 그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마귀를 제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의 능력의 주님께 부활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이 다윗 시인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자, 6절을 제가 읽을게요.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그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십자가에서 기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오늘 이 시인도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고 저 동네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저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분은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마가 고백했어요.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오늘 이 시인은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 내가 찾을 하나님, 환난 가운데 나를 지키실 하나님, 내 인생을 끝까지 인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부르시는 거예요.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나의 호소, 나의 탄원에,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그 악인들의 손아귀에서 그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그런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죠. 7절을 같이 읽을까요? 7절입니다. 시작.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전쟁의 날. 어찌 보면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다윗 자신에게도 그것은 끝없는 전쟁이야. 왜? 우는 사자같이 두려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대만과 중국의 전쟁이 일촉즉발해.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상황. 또 북한이 핵을 가지고 언제 도발할지 모르는 상황이 있어요. 그 미국이 이 뭐 중국까지 견제하고 러시아까지 북한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나라와의 싸움에는 미국이 도울 수 있지만 이 모두를 다 담당할 수가 없어서 바이든도 함부로 거기에 뛰어들지 않는다. 주변 나라에는 뭐 미군들을 주둔시켰지만 직접적으로 전쟁에 개입하지는 않는다. 왜? 그러는 상황에 중국이 대만을 또 공격하면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
이 전쟁의 날이 장난하지 않습니까? 이 남의 영토를 침입하고자 하는 자들은 뭐 역사적인 상황이 어떤 걸 떠나서 일단은 평화롭지는 못한 자들, 자기 욕망이 자기 세력을 확대시키고, 그게 마귀의 속성이, 마귀의 속성. 러시아는 근본적으로 공산주의자고 뭐 지금은 사회주의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러시아의 집권자들은 뭐 중국의 집권자 시진핑이고 다 마찬가지. 그들은 교만한 자들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들에겐 자비와 긍휼이 없어요. 삼킬 것만 있으면 얼른 삼켜버리는. 그들에게는 국제사회의 어떤 윤리나 도의나 정의도 없는 자들. 북한에 무슨 그런 게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이 세상의 전쟁이지만 이건 영적 전쟁이. 그들의 배후에 마귀들이 진을 치고 있다는. 그래서 온 국제사회가 이 일을 위해서 관심 갖고 기도하고 또 함께 협력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이런 남의 영토를 차지할, 아니면 영토는 차지하지 않지만 괴뢰 정부를 세워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내 마음대로 조종하겠다는 이 러시아의 계획이 그런 거죠. 지금 뭐 4,500명의 사람들이 이미 포탄 속에 죽어갖고 수많은 고아들이 발생하고 건물들이 무너지는 이런 일들,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보이지 않지만 이런 영적 전쟁은 아마 더 심할 거예요. 사탄과 마귀의 세력은 오늘도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은 끝없는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머리를 가렸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의 머리에 투구를 씌워서 그를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귀에게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보호해 주셨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제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원시복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뭐예요?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었다. 그러나 그는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그 뭐예요? 머리 상한 사람이 꼼짝을 못하지 발꿈치 좀 물린다고 뭐 활동에 제약이 있나? 잠깐 떼끔하고 불편할 뿐이지. 마귀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그것은 발꿈치를 문 정도에 불과해.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사탄 마귀의 머리를 치심으로 마귀는 이제 활동하지 못하게 이제 겨우 숨만 붙어 있는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이 마귀의 세력은 영원한 음부에, 영원한 무저갱에 떨어져서 이제 영원히 멸망당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미리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내 머리를 가려주셨어요.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어요. 그러나 악인은 머리를 다쳐서 이제는 활동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른다는 이 전쟁의 날에 오늘도 이 영적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미크론에게 확진 가운데서, 이런 팬데믹 가운데서, 또 전쟁의 야욕을 가진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북한과 같은 이런 사단의 지배를 받는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늘 시인은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악인들을 향한 저주를 퍼붓습니다. 저주를. 어느 정도 저주를 퍼붓느냐. 자,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8절 시작.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셀라.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고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또 9절에 보니까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그들의 말로 그들이 결국은 큰 재난을 당하게 달라. 그리고 뜨거운 숯불이 그들의 머리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10절에 보니까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인을 향한 저주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을 향한 그런 저주의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저주하면 안 돼요.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할 대상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그 악의 실체에 대한 저주의 기도. 그 악인들을 조종하고 움직이는. 악한 자가 진짜 있어요, 없어요? 악한 자가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을 잠깐 잘못 먹어 그런 거지만은 돌이키고 또 회개할 수 있지만,
악인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을 때는 그는 처음도 악인이요 마지막까지 악인, 그런 멸망에 떨어질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회개할 줄 모르는 자들이. 그들에게는 이런 무서운 저주의 기도를 다윗이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에 11절 시작.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지만 그 내용은 축복의 기도는 아니에요. 저주의 기도, 저주의 기도. 어찌 보면 이 기도는 어떤 한 사람을 향한 그런 저주를 퍼붓는 기도가 아니라 악의 실체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서 그들로 하여금 악한 일의 도구가 되게 하는 그 악한 사단과 마귀의 세력에 대한 저주의 기도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오늘도 마귀를 저주해야 됩니다. 마귀는 사랑할 대상이 아니에요. 마귀는 짝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마귀는 저주하고 내쫓아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동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생명을 또 빼앗을 것입니다. 그들의 동기는 자기 야욕을 채우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오늘도 이 땅에 우리는 그런 악한 자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이 상황은 이제 다윗이 당했던 어려움 속인데 이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그 왕궁에서도 죽이려고 창을 몇 번씩 던지고 또 광야까지 쫓아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근데 이 사울의 주변에 사울을 자꾸 이렇게 동조하고 사울의 마음을 이렇게 또 부추기는 악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음모를 꾸기고 또 계획을 짜고 또 공격을 하고 다윗의 집을 포위하게 만들고 이런 그 사울의 악한 마음에 동조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도 결국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보호를 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갖는 확신이 있어요. 12절 13절은 다윗이 갖는 확신인데, 자, 먼저 1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다윗의 확신이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변호해 주시고 궁핍한 자, 가난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다윗이 갖는 이런. 왜? 다윗이 피난 시절에 얼마나 가난하고 궁핍했어요. 그렇잖아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남에게 가서 먹을 것을 구걸해야 되는 그런 상황. 혼자만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또 300~400명의 따르는 부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고난당할 때 그를 변호해 주셨고 그가 가난할 때 정의를 베푸시고 또 그를 먹이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실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보호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거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다윗이 갖는 확신이 진실로 의인들, 의로움으로 살아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 것이고 그리고 정직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자들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죠.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그늘 아래서 거할 것이라.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 것이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지만 천국에서도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거하게 되는 거죠. 주의 앞에서 살리다. 오늘도 이 오미크론의 확산 가운데서도 전쟁의 소식 가운데서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서 겸손히 서고자 하는 자들은 오늘도 주님 앞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과 함께 한다면 어떤 악인의 공격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이 겁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는 악인은 반드시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악인은 반드시 패망당한다는 거예요. 악인의 멸망은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계획되어 있다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미 섭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영원히 보호받고 주님의 앞에서, 주님의 그늘 아래서 살 것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계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승리합니다. 오늘 악인은 멸망다. 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께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파괴했기 때문에 사단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궁극적인 승리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예수님만을 경배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